말씀은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21절을 읽겠습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하더라.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10년 가운데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열어주사 이 말씀이 들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전달되는 이 위로가 충만히 경험되는 귀한 이 말씀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집중하게 하시고 우리를 못 듣게 만드는 악한 사탄 마귀의 회방과 그런 영적인 전투 가운데 우리를 승리케 하셔서 말씀으로 든든히 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어쩌면 어떤 분들에게는 굉장히 익숙치 않은 본문일 수도 있습니다. 마치 다윗과 밧세바의 이야기라든지 삼손과 데릴라의 이야기라든지 우리가 딱 들으면 알만한 그런 수많은 성경 스토리가 있지만 그런 것들에 비하면 이 이야기는 어쩌면 어떤 분들에게는 좀 생소한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겠어요. 전체적인 이야기를 먼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시므온과 안나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들이 언급되기 전에 예수님께서 할례를 받고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가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가서 정결 예식을 치르고 또 예수님이 규례대로 율법대로 또 헌화식을 하는 child dedication이라는 그런 세레모니를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성전에 있는 예수님이 계셨는데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끌려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아기 예수님을 처음으로 대면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안나라는 여인도 나오는데 이 여인은 참 기구한 운명을 가진 여인이죠. 그런데 이 여인도 성전에서 금식하고 기도하다가 아기 예수님을 대면하게 되는 것이죠.
이 기사를 기록한 누가의 의도가 분명히 있을 텐데 과연 왜 누가는 이 일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21절과 22절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할례할 8일이 되매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바라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자,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8일이 되셨어요. 자, 유대인 관습에 8일이 되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할례를 해야 되죠. 유대인 입장에서는요, 할례가 너무나도 중요한 의식이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언약의 백성으로부터 끊어지는 놀라운, 너무나도 무시무시한, 놀랍기보다는 무시무시한 일을 당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무슨 일이 있어도 난지 8일 된 아기는 반드시 할례를 하려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율법이죠.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도 이름을 지었던 것처럼, 그때 할례 받을 때 이름을 지었던 것처럼 오늘 보니까 그 날에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라 했다. 물론 천사가 알려준 이름이죠. 그래서 이름을 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니까요,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차서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근데 이 이야기는 할례를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할례를 받고 33일이 지난 이후에 마리아가 그동안 출산으로 인해서 율법에는 부정하다라고 여겨지게 되거든요. 피를 흘리면 부정하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부정한 여인으로 여겨지게 되다가 33일이 지나고 정결하게 되는 그런 예식을 하러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규례가 어떤 규례인가? 잠깐 우리가 레위기 12장 말씀을 한번 두 눈으로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눈으로 확인해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혈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두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혈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혈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자, 정결 의식을 마쳐야지만 여인은 제사장으로부터 이제는 부정으로 벗어날 수 있다, 해방되었다라고 선언을 받게 되고요. 그때부터 이 여인은 가고 싶은 곳을 마음껏 돌아다닐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오늘 보면 24절에 보니까 양을 드려야 되는데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로 둘로 제사하려고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누가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묘사하는 사람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누가가 왜 비둘기 한 쌍 이야기를 굳이 적어 놓았을까요? 방금 읽은 레위기 12장의 그 다음 구절인 8절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자, 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경제적으로 어떤 사람이란 얘기예요? 힘든 사람이다, 가난한 사람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한 사람들은 제사를 드리기는 드려야 되니까 비둘기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지금 누가가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21절에서부터 24절까지 강조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율법을 지켰다라는 겁니다. 율법을 지켰다. 21절에 보시니까요. 할례할 8일이 되었다. 할례 의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22절에 보니까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23절에 보니까 주의 율법에, 24절에도 주의 율법에 계속해서요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주의 율법에 따라서 지킨 예수님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비록 형편이 안 되는 어떤 가난한 그런 모양이라고 할지라도요, 그런 살림이라고 할지라도 마리아와 예수님 그 가족은요 정말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은 누가는 왜 이것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을까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에서 태어나셨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뭐가 중요하길래,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에서 태어난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길래 누가는 이렇게 디테일하게 묘사를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대표자임을 지금 이야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갈라디아서를 같이 잠깐 보겠습니다. 4장 4절과 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한 인간이 여자에게서 나게 하신 것, 그리고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신 그런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분을 얻게 하셨어요.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저와 여러분들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율법을 지킬래야 지킬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요 그 모든 율법 다 지킬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율법 아래에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죽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율법 아래에 있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율법을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다 지킬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죽을 수밖에 없어요.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죄인임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완벽한 인간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은 죽는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에서.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에서 태어나셔서요 이제 율법을 완성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돌아가십니다. 로마서 10장 4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10장 4절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의 뭐가 되셨다고요? 마침이 되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완성자다라는 거예요. 지금 누가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율법 아래에서 태어나시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신 예수님을 강조하는 강조점이 뭐냐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같은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자 되신 그분이시다, 구원자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녀로 잉태하게 되시고 율법 아래에서 오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할례를 행하시고 율법대로 성전에 가서 차일드 데디케이션 세레모니를 하게 되시고요, 율법에 따라 사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그렇게 율법을 지키시면서 완전하게 율법을 완성하시고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에서 율법 이야기가 빠질래야 빠질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구원자시다, 이 이야기, 엄청나게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나서 누가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또 뭔가를 강조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2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예루살렘에 여러분, 이 구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 단어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는 단어예요. 위로를 기다린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구약 성경을 우리가 쭉 보면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사람들이 희망이 없고 죄악에 관영할 때 그들은 그들을 구속해 줄 구원자를 기다립니다. 그것을 위로자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구속자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예를 들면 노아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 시대 얼마나 죄악에 관영한 시대였습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죄악에 관영했죠. 그때에 노아가 라멕으로부터 이제 태어나게 되는데 라멕은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짓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노아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 창세기 5장 29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자, 노아의 이름은 안위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즉 위로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은 그가 위로자라서가 아니라 그만큼 위로자를 기다리던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죄악에 관영하면 위로자를 기다립니다. 다윗도요 시편 14편 7절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면서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고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있었던 그런 사람들도 계속해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줄 위로하실 분, 구속하실 분을 계속해서 기다려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구약은 기다림의 역사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태어나신 거예요. 예수, 즉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이름의 뜻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 뭡니까? 메시아라는 뜻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서 그토록 기다려왔던 그런 메시아임을 누가는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시므온이 누군지 여러분 잘 아세요? 잘 모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5절에서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시므온을 누구의 대표로 묘사하고 있는 거냐면 위로자를 기다리는 사람들, 구속자를 기다리는 사람들, 죄 가운데서 소망을 잃고 희망을 잃고 죽어가는 사람들의 대표로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히 기다렸는지, 내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보고 죽었으면 여한이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셔서 감동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26절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으니. 자, 성령님이 이 시므온이라는 경건한 사람에게 너 메시아를 보기 전까지는 죽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매불망 언제나 오시나, 언제나 그 메시아를 만날 수 있을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성령의 감동으로 이끌리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면 성전 안에 계셔요. 마리아의 정결 의식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고,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헌화식을 하시는 겁니다. 23절 보니까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때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헌아식, 영어로는 Child Dedication Ceremony라고 하는데 이것을 하려고 예루살렘 성전에 온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문구를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요, In the Spirit으로 번역을 해요. 그런데 이것은 성령 안에서, 근데 성령의 이끌으심을 받아서라고 우리가 번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시므온을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누굴 보는가? 바로 아기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제 태어난 지 한 40일 정도 된 아기를 딱 마주하는 거예요, 시므온이. 그런데 그 아기를 보는 순간 시므온은 말할 수 없는 감동으로 사로잡히는 겁니다. 이 아기가 바로 그분이구나. 오래도록 기다렸던 바로 그 이스라엘의 위로자이시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고, 그러니까 아기를 안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찬송의 내용 한번 볼까요? 29절에서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시는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자, 저절로 입술에서 찬송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제 그리스도를 보았으니까 저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라는 뜻으로 노래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라고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동했으면, 얼마나 감격했으면, 얼마나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순간이 이루어지는 감동이 밀려왔으면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표현을 하겠습니까? 저도 좋아하고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화가 렘브란트 작품 중에서는요, 많은 작품이 있지만 저는 그 중에 돌아온 탕자 많이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렘브란트의 수많은 작품 가운데 생애 가장 마지막 작품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므온의 노래라는 작품입니다. 한번 볼까요? 이 빛으로 많이 표현하는 이 빛의 화가 혹은 빛의 마술사라고 불리는 이 렘브란트 작품 가운데 이 시몬의 노래는요, 그가 죽을 때까지 그림을 그리다가 결국 미완성으로 남긴 작품이래요. 근데 이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이 시몬의 표정을 한번 잘 보십시오. 잘 보시면 잘 보이지 않는, 연세가 들어서 잘 보이지 않는 눈꺼풀을 힘겹게 뜨면서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를 마침내 보고서 감격해서 금방이라도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릴 것 같은 그런 표정을 짓고 있는 것을 봅니다. 가만히 보고 있으면요, 한번 쭉 보고 있으면요, 꼭 눈물이 뚝뚝 떨어질 것 같아요. 미간 사이로 표현되는 어떤 감동과 벌어진 입술은 그가 얼마나 감격하고 있는지를 표현하고 있죠. 게다가 아이를 안고 있는 손을 보시면 차마 자기의 손바닥으로 안을 수가 없어서 자신의 두 손을 모아서 엄지로 받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죠. 너무나도 소중한 순간을 감격스럽게 즐기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위로자, 구속자를 대면할 때의 그 감동과 감격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시몬이 죽음 앞에서 이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신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과 이 그림에서 느껴지는 시몬의 감격을 우리가 기억할 때, 이 감격과 평안은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죽음의 의미임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요. 불신자들의 죽음은요, 이렇게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 평안함은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만이 맞이하게 되는 죽음의 평안이라는 사실이죠. 혹시 이 자리에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요,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시므온이 젖어있는 감격과 감동이 여러분에게도 경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볼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또 다른 인물이 있죠. 바로 안나라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인가? 36절과 3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자, 참 기구한 여인이 등장하지요. 결혼 후에 7해 7년이 지난 후에 과부가 되었습니다. 자, 당시에는요, 보통 결혼 정년기를 14살에서 16살로 잡습니다. 그랬다면 7년 후면 20대 초반에 과부가 된 거고요. 정말 결혼을 많이 늦게 해서 노처녀로 시집을 갔어도 20대 초반에 결혼했다고 하더라도 과부가 되신 시점은 20대예요. 20대. 아무리 늦었어도 30은 넘기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잘 아시겠지만 여인들의 경제적인 활동이 제한됐던 그런 시대입니다. 과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앞으로 살 길이 막막해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셨던 것이죠. 이 여인이 20대에 과부가 돼서 지금 37절에 보니까 몇 살입니까? 84살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60년 가까이 되는 그 세월을 어떻게 보냈겠습니까? 경제고를 겪으면서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을까 상상조차 하기가 힘듭니다.
길고 긴 고뇌의 시간과 인내의 시간 가운데 이 여인은 성전에서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먹을 것이 변변치 않았겠죠. 그래서 금식은 그녀의 일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 도움을 받아서 이제 먹게 되면 먹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금식하면서 그저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했던 여인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여인도요,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그런 여인입니다. 너무나도 힘들게 오랫동안 버티고 견디며 살아온 여인이죠. 그렇다면 이 안나에게도 오직 소망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뿐이었을 거예요. 시몬처럼 안나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 안나는 누구를 대표할까요? 안나는 육체적으로 그리고 또 영적으로 줄인 사람들을 대표하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도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지는 않지만 38절에 보면 마침 이때에 나와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봐서 마침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안으면서 감격해하고 있는 그 순간에 아기 예수께 나아간 상황임을 우리가 암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도 예수님을 보자마자 감동이 막 밀려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38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자, 여기 보시면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이라는 표현은요, 앞선 25절에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와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이 안나라는 여인도 영적으로 줄이고 목마르고 육적으로도 가난하고 줄인 영혼을 대표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이 메시아를 만나서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 두 명의 이 등장인물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누가가 왜 이 두 사람을 등장시켰겠습니까? 이 두 사람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대표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그 감동을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영화로 잠깐 표현을 하면요, 영화로 치면 예고편 같은 거예요. 트레일러. 앞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가난하고 소외되고 인내하고 그리고 오랫동안 참아왔던 사람들을 만나게 되실 거라고, 그분들을 위로하실 거다라는 그런 본편 영화가 있는데, 그것을 잠깐 예고편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이 앞으로 오셔서 할 일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과 같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고편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우리 이사야 선지자 예언 한번 같이 볼까요? 이사야 선지 61장 1절에서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시면 이런 사역들을 행하실 겁니다. 그래서 위로를 기다리는 자, 소망을 기다리는 자들의 마음을 만지셔요. 그리고 위로하실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앞으로 3장에서부터 본격적으로 하실 사역들은 이렇게 가난하고 소외되고 상처 있는 사람들과 그리고 힘든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을 그 억압에서 풀어주실 그런 구원자의 역할을 하실 것이다라는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위로가 되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있는 그런 상황과 형편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안나 같은 사람도 있고 시므온과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안나 같은 사람이든 시므온 같은 사람이든 아니면 제3의 사람이든 중요한 것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리고 그분을 소망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그런 일들이 파도와 같이 내 삶을 덮친다고 하더라도 그 어려움을 소망으로 인내하며 이겨낼 수 있다.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죠. 이 시므온과 안나는요, 참 많은 세월을 인내하면서 기다려온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다림이 이제는 지쳐서 더 기다릴 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를 만나니까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게 되고요, 찬송하게 됩니다. 그리고 안나는 84세임에도 불구하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자신이 만난 그 만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이 세상에서 고난과 슬픔 가운데 살아가다가요,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 그 고난은 감사가 되고 찬송이 된다. 믿으시면 아멘. 결국 이 시몬과 안나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라고요. 율법 아래에서 죄인으로 살아가면서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율법 아래에서 태어나셔서 우리를 위로하는 자로, 구속하는 자로, 소망을 주시는 자로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시면서까지 오신 이유는, 낮은 데로 임하셔서 구유에 누이시면서까지 오신 그 이유는 바로 시므온과 안나와 같은 저와 여러분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 소망을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이 힘든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로 인해서 소망을 얻고 예수로 인해서 평안과 희망을 갖고 살아가며 힘을 얻는 모든 갈릴리 은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